빼앗기는 복 6번째, 원천 봉쇄 받는 복.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한 집안 사람입니다. 4대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한 혈통이지만은 그들의 성격과 삶은 완전히 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요즘 좀 알 것 같아요. 자식은 단순히 아버지의 복제품이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사라의 그 아주 조용한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고, 야곱은 아주 적극적인 그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이 보여요. 그 부모한테서 양쪽에서 그 DNA를 받는다는 게 참 사람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참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자 외에도 또 자란 환경이 나와 또 자라면서 받은 교육 역시 사람을 형성하는 중요 요인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75년, 손자 야곱과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한 장막에서. 그래서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꼭 어떤 공통점이 이해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은 배운 것도 있고 닮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다른 요소가 없을까요? 한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저지르는 잘못이나 습관이나 죄 역시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이 죄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 창조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인데, 아담의 타락 후에 사람은 불완전해지죠. 그 사람의 그 본래 성품이나 부모로 받은 DNA나 어떤 그런 거에 관계없이, 또 의지와도 관계없이 그냥 실수로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오는 그 어떤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적으로는 죄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은 성경적으로 죄예요. 그게 근본 원인이지만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죄에는 값이 있어요. 죄값.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의 성품이 얼마나 참 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성품입니까?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고 죄 짓고 나서 하는 행동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아들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은 사람의 요소는 이걸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위에는 죄, 그리고 죄의 결과가 아주 크게 작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죄 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기도 합니다. 또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기도 해요.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면은. 또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성숙함으로 인도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죠. 그래도 아예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천 봉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원천 봉쇄가 block from at sourc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혹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 연약함의 잘못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나 실수를 원천 봉쇄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은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도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죄에는 거부하기 어려운 그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 죄가 주는 희열이라고 그러죠. 희열을 일단 맛보고 좋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죄도 짓지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성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의 잘못을 하나님이 원천 봉쇄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지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이삭은 처음부터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잘못을 처리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죄짓고 매맞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면 이삭처럼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게 전부 다 그 모리아산 번제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삭은 순종의 상징인데 잘못을 하고 벌을 받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순종하는 이삭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혹은 이삭은 소년기에 이미 훈련이 끝났다.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 저는 이 말에 좀 동의하고 싶습니다. 자, 이삭의 성격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공격적이에요. 근데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삭이 리브가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63절에서 65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근데 이삭을 보고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장차 네 남편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답니다. 이게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조용한 성격인데 신부를 처음 보는데 이거 흥분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동요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평소에 묵상을 자주 하고 아주 전형적인 그 뭐라 그러죠? 모범생이라고 그러나요? 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이 네 명의 족장 중에서 평생 가나안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오직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의 소극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도망갔었고 야곱과 요셉은 아예 가나안 밖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삭은 평생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이삭도 가나안을 떠날 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예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쭉 머무르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 다 아시죠? 이삭은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어쩌다 한 번 떠날 뻔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입니다.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요거를 이 땅을 떠나지 말고를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를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호가 아멘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세상으로 도망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결국 이집트에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후에 다시 찾아오게 하지만 찾긴 찾았지만 한번 뺏긴 거 아닙니까? 또 이삭도 아버지처럼 흉년 들고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하게 아예 막으세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멈추게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약속을 지키면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은 복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들은 막으셨어요. 큰 차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랄 땅 저기 보이시죠? 그랄 땅은 나중에 이제 브레셋이 그랄 땅의 거주지가 돼서 나중에 브레셋으로 바뀌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브레셋을 찾아오는데 다윗 때나 돼서 찾아오죠. 그렇지만 이건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셋 그랄 땅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그랄 땅을 다스리던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던 거 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삭도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날과 그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2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들어야 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자기 동생이에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는 자기 조카입니다. 오춘 조카지 동생도 아니에요. 자, 당시에는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남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에요. 남자가 아름다운 아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가 지 어머니 팔아먹는 거 본 것도 아니죠. 근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똑같아요, 결국은. 근데 이 성경은 왜 똑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2번 팝니다. 사라를 2번 팔아먹어요. 그리고 아들 역시 지금 팔아먹고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사건을 3번을 반복해서 기록하였을까? 사라가 맨날 얘기했을 것 같다. 네 아버지가 나를 2번을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듣고 있다가 나도 언젠가 급하면 한번 팔아먹겠다. 급하면 날 팔아먹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이제 어떤 성서학자는 원래는 한 설화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걸 3번 써먹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주장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다 똑같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버지의 못된 행동을 아들이 보고 닮는다. 혹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모방한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러분 성경은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연약한 것은 타락의 이유에 사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급할 때 하는 사람의 행동들은 다 거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삭도 역시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리브가라는 동생이라고 속이지만은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짓과 이삭이 하는 짓 두 가지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아내를 찾는 것도 똑같은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내 사라를 일단 뺏겼다가 다시 찾게 되지만은 이삭의 경우는 이들이 부부라는 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들키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삭이 저지른 잘못을 아예 원천 봉쇄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랄 아비멜렉에게 꿈을 나타나시고 왕이 명령을 하죠. 백성들에게. 걔들 부부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이게 다른데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자가 저지른 잘못을 서로 다르게 인도하시는데 일단 저지르게 내버려 두시고 혼나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시는가 하면은 아예 죄를 짓지 못하게 미리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혼 좀 나야 된다는 얘기고 이삭은 쟤는 모범생이라 혼날 필요도 없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브라함처럼 일어난다면은 그건 여러분 혼 좀 나야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 이삭처럼 일어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왜 선악나무를 두고 그걸 먹게 만들었는가? 왜 그러시는가? 아예 안 두셨으면은 원천 봉쇄하셨으면 내가 안 질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천 봉쇄도 하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시는데 아담과 이브한테는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잘못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각성이 듭니다. 자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각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어떤 그 예방사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쟤는 좀 한번 혼 좀 나봐야 되죠. 저는 혼 좀 나봐라 내버려 둘까 내가.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삭 같은 모범사에게는 아예 예방주사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필요하지도 않는 죄를 쟤는 실수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실수하니까 그땐 내가 막아줘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거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에덴 동산은 에이블트 씬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아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신 장소도 있어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나라 새 땅입니다. unable sin. 여러분이 새나라 새 땅에 가면은요, 여러분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 얘기가 거진 끝이 나가는데요.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받고 누리는 삶이에요. 참 좋죠. 네. 이삭의 삶은 수동적으로 그런 삶인데 자기가 무엇을 준비한 게 없어요.
모리아산의 혹독한 시험도 아버지 아브라함 주다에 그냥 끌려다녔어요. 아내 리브가의 결혼도 지금 뭘 했어요? 순전히 아버지 세심한 준비와 그 종의 그 기도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아내를 고르는 것과 완전 대조가 됩니다.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과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모든 것을 혼자 물려받아요. 외아들이라고. 또 우물의 소유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적에도 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오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일 때에도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예 원천 봉쇄하지 않습니까? 그림 같죠? 자, 이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어디에도요, 이삭의 야망이나 성취욕이나 적극적이나 고집이나 부지런 떤 거나 이런 거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조용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죽기 직전에 한번 아들한테 당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자, 고달픈 나그네 인생인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많이 달라요.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순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사람 봅니다. 근데 한편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게을러요. 참 무기력해요. 저는 이런 사람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삭의 이런 것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삭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삭에 뭐가 있었을까요?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냥 얻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목숨을 거는 순종이었습니다. 천사도 혀를 내두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순종은 정말 목숨을 거는 순종이에요. 아버지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대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든 아버지로부터 반항도 안 하고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이때 이삭은 사춘기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어떤 계획이 있던 걸 철저하게 믿었으니까 순종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이 바보라 순종했겠어요. 믿음도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하고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생 초반에 치렀던 혹독한 시험을 믿음과 순종으로 아주 성실하게 통과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죠. 저는 틀림없네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이런 순종이 철저하게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거 아닐까.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가. 이삭이 그 사건 후에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삭 얘기가, 이삭이 사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4명 중에. 근데 제일 짧아요, 스토리가. 왜냐하면 평탄해. 얘기거리가 없어. 말할 거리가 없어. 시비 걸 게 있어야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 이삭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은 하지만은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의 좋은 점을 배우는 일보다 부모의 악과 연약함을 흉내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부모한테 다 배워도 나쁜 거 더 많이 빨리 배운다 그런 사실입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죄는 자식들에게 모방의 효과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모방해서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다 가져온 거 놔두고 그 다윗이 실수한 것만 모방을 해요. 둘째,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건 보여줍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세상으로 도망을 가죠. 위험을 느끼니까 거짓말로 둘러대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기질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지 않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4장 36절입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지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거부가 됩니다. 아버지한테 몽땅 물려받아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봐줘서 거부가 되고 참 정말 부럽습니다. 저기 미셸, why do you name Isaac as Isaac? why? 왜 아이작을 아이작으로 하셨습니까? 예, 예. 아이작이 참, 예. From the Bible. From the Bible. His name. 예, 예. And also it means laughter. And Also, like Isaac has an easy life. Very easy life. Become a big, big, big rich man.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삭에게 있는 특징이 sonship, 아들됨을 상징합니다. 이삭한테 있는 sonship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상속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야.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예.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의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집의 소유, 하늘나라의 모든 사실 보배가 우리 겁니다. 믿는 사람의 아들됨과 상속자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부르심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보호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못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히든가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을 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던 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또 젊은 시절에 저도 적지 않은 유혹과 싸웠습니다. 또 근데 유혹이 계속 오래 계속되고 커져감에 따라서 제가 감당할 수준이 넘어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제가 유혹과 싸우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감화에 붙잡혀서 제가 뭐 옴짝발싹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적도 많이 오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이제 성령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제는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결단을 자꾸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그냥 갈라주세요. 먼저. 그렇지만은 40년 광야에서 성숙한 이스라엘에게는 먼저 안 갈라주세요. 요단강을 먼저 발을 딛고 디딘 다음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네,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40년의 광야를 상당히 많이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한 우리 사랑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럽죠?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잘못을 원천 봉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손을 놓치기가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놓치더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영원한 그것으로 인도하는 사랑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